호심경, 의의 호심경 또는 의의 흉배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 이 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잘 무장한 후에 싸우면 내가 가진 힘보다 훨씬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전신갑주를 한번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증강인간이라는 말을 쓰는데, 증강인간이라는 말처럼 그 갑옷을 입으면 사람이 그 자기가 가진 힘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대에 있었던 로마 병정이 입었던 군복이야 그 옷을 입었다고 해서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소년은 골리앗 장군과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사울 왕이 입고 있던 그 사이즈가 큰 그 군복을 거절했습니다. 그거 못 입겠다고. 그리고 평소 입었던 목동의 옷을 입고 싸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전신갑주, 이 영적인 전신갑주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이런 갑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갑옷으로 무장하면, 저는 이거를 요즘 현대 과학으로 말하면, 그래서 증강 인간이라는 것이 군인들한테 이렇게 어떤 그 특수한 군복을 딱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절에 모터가 달려 있고 팔에도 막 모터 같은 게 달려 있어 갖고 달리기를 하는데 600만 불 사나이처럼 막 달릴 수 있고요. 무거운 것도 이렇게 확 하면 들 수 있고, 이제 그런 증강인간, 또 눈도요 이렇게 그 깜깜한 밤에도 다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이 렌즈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다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다 파악하고 하는 그런 증강인간의 그런 기능,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런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증강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전신갑주가 참 유용한데, 그 중에서도 수비를 위한 이 무기, 특히 의의 호심경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만약 우리가 최고로 우수한 무기로 무장을 해서 600만 불 사나이처럼 막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무거운 물건도 막 확 들 수 있고 막 탈 수 있어요. 아주 예를 들면 핵펀치를 가지고 있어갖고 한 대를 탁 치면 막 저쪽 그냥 사람들이 코끼리만한 것도 그냥 컹 하고 떨어질 정도로 그런 힘이 다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좋은데 딱 하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가슴팍을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헉 하면서 그냥 그대로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증강인간으로 다 돼 있는데 가슴에 심장에 문제가 있어갖고 쓰러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 군인을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런 권투 선수 여러분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아무리 핵펀치를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결코 챔피언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의의 흉배가 얼마나 이 중요한 것인지요. 의의 흉배는요, 심장을 보호해주는 보호장치입니다. 그래서 설령 태생적으로 심장이 약한 사람이라도 이 의의 흉배로 무장하게 되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의의 흉배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 의의 흉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의의 흉배 또는 의의 호심경이 어떤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째, 의의 호심경은 의롭다 여기시는 표입니다. 의롭다 여기시는 의가 옳을 의자잖아요. 의롭다 여기시는 그 표를 말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의로운 사람이다. 아무개는 건드리지 마. 아무개는 의로운 사람이야.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중 어떤 사람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그 의롭다는 의식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에 의롭다, 그런데 의롭다는 그 의식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라는 이 의식,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셔서 의롭다라는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하면서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 그때 너 그런 죄를 진 너 죄인인데 네가 무슨 뻔뻔하게 뭐 무릎 꿇고 지금 뭐 눈물을 뭐 쫄쫄 흘리면서 기도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뜨겁게 찬양했어요. 근데 만약에 찬양을 딱 막 하는데, 막 이제 찬양을 하는데 사탄이 확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뭐가 의로워서 네가 지금 찬양을 해? 너 그 입술로 너 음란한 뭐 유행가 가사 너 안 불렀어? 유행가 안 불렀어? 너 누구 막 욕하고 그랬잖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면 가슴이 콱 찔리는 거예요. 심장이 콱 멎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막 부르려다가도 입이 탁 닫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막 뜨겁게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도 그 의의 흉배로 우리의 심장이 이렇게 지켜지지 못하면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깊은 은혜 속에 찬양을 하고 깊은 은혜 속에 기도를 하고 깊은 은혜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 소위 말하는 칭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개념입니다. 아무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무개는 무죄다. 아무개 죄 있다고 정죄하지 마라. 내가 보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를 가지고 사실은 죄인이죠.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우리 속에 죄가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그 죄 짓고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서 지금 제대로 회개도 하지 못했는데,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은혜가 되니까 같이 막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정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칭의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의의 흉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흉배를 신앙적인 자의식이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결정해 준다, 또는 내가 누구냐를 지탱해 주는 그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보호 장구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사람은 이 의의 흉배로 분명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마귀가 정죄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이냐, 나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은 여러분 아주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뭐 누가 조금 공격해 오면 거기 또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갖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그래서 아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찬양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봉사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흉배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귀신 앞에 설 때가 제일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의 흉배. 여러분, 귀신 앞에 선다고 한번 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투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개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게 다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 앞에 딱 가면, 야 너 장로님이 딱 갔어요. 너가 장로야? 너 옛날에 너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막 그렇게 하면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이제 막 그 앞에서 이제 꼼짝 못하고 그렇게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저는 목사예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만약에 간다, 가슴이 콩당콩당 거릴까요? 아니면 담대하게 갈까요? 담대하게 가야 되는데요, 콩당콩당 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거든요. 한강교회 목사인데
여러분, 어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를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목사님은 죄 같은 거 안 짓고 사셨을 거야, 다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귀신 앞에 딱 갔더니 너 과거에 너 하면서 막 적나라하게 쫙 밝혀봐요. 아마 우리 교인들 다 시험 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귀신 앞에,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귀신 앞에 가려고 하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왜 담대하게 갈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귀신이 공격을 해도 너 그런 죄 지었지, 너 그런 죄 지었었지, 네가 무슨 목사냐 하면, 야, 그래, 나 그런 죄인 맞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나를 의롭다 여기셨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가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의의 흉배를 우리가 붙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좀 뻔뻔해져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어쩔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셨는데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하냐 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의의 흉배가 없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의의 흉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우리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뭐 그 있죠, 그 누구야, 어느 그 총 맞은 것처럼, 저는 그 노래 한때 되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정신이 너무 없어, 구멍난 가슴에 뭐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여러분, 우리 의의 흉배가 없으면 우리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총 맞은 것처럼 믿으면서, 맨날 총 맞았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 능력을 못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의의 호심경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즉,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도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의의 오심경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의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죄를 짓는 횟수가 하얀 곡선을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는지요. 내가 하는 행동은 어떻게 해서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불륜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하도 말씀으로 무장을 너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아주 그 불륜을 그 로맨스로 만드는데 아주 그냥 전부 고수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 로맨스로 잘 만드는지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이에요. 그거는 불륜이에요. 근데도 로맨스로 아주 잘 미화시켜서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딱 제품으로 만들고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그 대한민국에서 규모 그 목사님이 자칭 3, 4위라고 그렇게 자칭하는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몇천 평짜리 교회를 지으면서 한 3, 400평 정도 되는 땅을 그 공공도로 밑을 파갖고,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땅을 밑을 파가지고 3, 400평 정도를 더 늘려서 이제 지하 그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구청에서 이제 그래도 편법을 해갖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그 점용 도로 비용을 1년에 한 3, 4억씩 이렇게 내면서 그렇게 쓰면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불법으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그 원상복귀를 시켜라.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불법으로 판결이 나오면 그거를 환원하는데 한 30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짓는데 한 3천억 들었는데 그거 다시 환원하는데 300억. 그것도 건축 구조상 잘못하면 무너질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다시 지어야 될지도 모른다. 지금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 불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때 그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랬대요. 이거 다시 뭐 우리가 불법이라면 다시 그때 고치면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갖고는 법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기를 그거 불법이다. 그거 원상복귀 시키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들이 불법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에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법이 세상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누가 법이 뭐라고 하느냐? 그 논리를 가지고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으면 더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야죠. 교회가 더 그런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죠. 욕심 조금만 내려놨으면 되는 거예요. 5,000명 들어가는 교회 만들면 되지, 그걸 6,000명 들어가는 교회 만들겠다고 불법을 자행하다가 지금 이렇게 큰 일을 지금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런 욕심에, 그런 불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의로움을 입은 사람은 그런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셨다 이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정말 결단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으면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쪽 면에서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른 쪽 면에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말 바르게 살게요.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쓸게요.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쓸게요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니까 자기 의로운 줄 알고, 그럼 나 어떤 짓을 저질러도 나 의로운 사람이야. 그거는 구원파 이단이에요. 구원파가 그렇게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들은 한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짓을 저질러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단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으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의 흉배를 붙여주셨으면 그 의의 흉배가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들고 그리고 살아가야죠. 그거를 정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뭐라 그래요? 음주운전으로 걸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한강교회 목사가, 차은일 목사가 음주운전하다 걸렸다? 그럼 여러분, 신문에 날까요? 안 날까요? 신문에 나는 거예요. 뭐라고 나올까요? 한강교회 목사가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가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줘서 이 사람 죄를 좀 약하게 해야 되겠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마 벌을 줄 수 있는 최고로 다 끌어다가 그 벌을 주려고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고 하시는 것처럼 살려고 몸부림쳐야죠. 여러분, 저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저렇게 잘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삶,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런 의의 흉배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입고 여러분 의롭다 여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제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결단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시는, 정말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데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 용서해 주셔서 정말 내가 정결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